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인데 이스라엘,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의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요 주제로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 안 끝내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로마서는 이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이제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생각이 날 겁니다. 로마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특별히 그 시대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그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유대인이 이게 혐오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좀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싫어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원래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죄의 무게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분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택한 사람들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삭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선택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형제들 중에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거든요. 그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하나님이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자 한 분,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걸 주장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어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삶이 좀 힘듭니다. 물론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냥 괜찮은 사람들도 있는데, 좀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란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죄의 열매를 가지고 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물건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가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현상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표면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우리 안에 그렇게 일어나느냐? 근본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다. 근데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 해결이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그 근본적으로 이렇게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왜 그것이 이제 해결되냐, 이제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근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예전부터 이런 것을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희생이냐? 처음에 동물의 희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게 했고, 그러면은 그때 어떤 걸 주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가 많은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너희 죄가 용서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죄가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존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 양도 생각해 보면 사실 억울한 거죠.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돼? 근데 저도 이제 고민해봤고 왜 그런가? 하나님에게는 이제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이제 그 목회 칼럼에도 오늘 적었는데 길가메시라는 어떤 이제 최초의 이제 기록이죠. 신화의 기록인데 길가메시가 최초의 기록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밝혀진 거로는. 근데 거기에서의 인간의 존재는 성경보다 먼저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재는 뭐냐면 노예에 있어요. 신을 돕기 위한 노예.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다른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겁니다. 뭐냐면 신을 위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개념이 이제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오염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오염됐는데 이 오염된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좀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가지고 잠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이제 죽여가지고 우리 죄를 조금 이제 해결을 보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 제주가 되게 독특합니다. 뭐냐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속죄제사는 특별히 속죄제사라는 건 죄를 용서받는 제사잖아요. 이거는 누가 양이나 소를 죽이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소를 죽여요. 자, 우리가 뭘 일을 하다가 끔찍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다치면은 어떻습니까? 좀 끔찍하죠. 끔찍한데 왜 끔찍해요? 우리 몸에서 피가 있고 내부 장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혹시나 흘러나오고 막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죄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양이나 소를 잡으면 어떻겠어요? 양의 가죽을 벗기고 양을 배를 가르면 어때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기도 하고 피가 흐르고 그 생명이 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죄는 이만큼 안 좋은 거야. 근데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돼. 뭐로 해결될 수 있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라는 데서 처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와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고 했어요. 사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대표성이냐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자가 바로 그분이라는 걸 자기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어떤 착한 선행도 동물이나 양을 죽여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가 사람들의 손에 죽음으로 피를 흘려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죽는 방법도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뭐냐면 하나님이시면서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물이기도 했어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제사장으로 드리는데 그 죽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제사장이 죽이지 않는다고 했죠.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누가 죽여요? 죄인이 죽이잖아.
근데 죄인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아서 그래서 그 피를 다 쏟고 고통을 다 받고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우리가 그를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조건이 만족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받았던 모든 저주를 그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효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한 부분만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단순한 건 그냥 예전에 그랬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죠.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뭔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면 그러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예수님의 영화를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또 그 예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때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닮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랐어요. 요즘 시대에 똑같은 게 뭐냐면 가진 사람들은 잘 나눠주지 않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가지시긴 했지만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부유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가지신 건 많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눈먼 자를 눈을 고쳐주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심지어는 살리기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지만 이걸 내 유익과 너희들처럼 내 유익과 많은 부요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되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죠. 도리어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돈을 막 얻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세리이고 로마를 의지해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도리어 내가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남을 속여서 내가 유익을 얻거나 나쁜 일을 행해서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보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삶을 실천하다 보니 이제 내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평안한 삶으로, 관계가 좋은 삶으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누군가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관문이 뭐냐면 주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주님이라고. 예전에는 돈이 내 주인이었고 내 인생이 내 주인이었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하나님께 내려놓고,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그리고 뭘 믿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안 살아났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어도, 동정녀를 태어났어도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때서야 믿었어요.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었어요. 그래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죄 문제에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과거에 많은 죄가 있잖아요. 사실은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들이 우리가 많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금방 죄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에서 이 죄라는 것은 죄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내 과거에 행했던 많은 죄들은 여전히 행동으로 해서 나쁜 열매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세요. 그냥.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열매가 막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좋아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게 뭐냐?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쉽게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고민하고 행동하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을 배려 안 했다면 이제는 좀 더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죄의 문제가 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떤 분들은 감옥에 있기도 하죠. 가둬서 세상 법을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아니면 그냥 또 삶이 굉장히 좀 피폐해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술이나 심지어는 마약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전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영위한 사람들도 있고, 도둑질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법이 쫓아준다 해도 좀 양심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행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는 조금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습관의 문제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금방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삶의 습관까지 바뀌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받은 거지 삶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을 살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렇게 그러면서 삭개오 같은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부유한데 이 부유함이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 내가 부유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이제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야겠다. 예전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안 좋게, 예전에 하나님 예수님 몰랐으니까 안 좋게 돈 뺏은 거 있잖아요. 세금을 거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4배로 갚아야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믿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믿고 나서 변화되는 건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은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반응해서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 안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버렸어요. 제가 말씀 전할 때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제일 흔한 것들이 청년회 때 흔하게 그런 안 좋은 나쁜 열매 중에 하나가 함부로 말하는 거. 욕을 섞어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거. 이렇게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이런 습관들. 사실 이것들도 환경이 만들어져요. 제 친구들이 다 그랬거든. 친구 통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제 안에 악은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도 훔치는 정도는 했죠. 우리 마음에 악한 게 있긴 해. 나를 위해서 우리가 다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그 정도였는데, 그리고 커서는 이제 정신이 들고 나서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그런 건 했어요. 부모님께 약간 거짓말, 학원비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내가 유용하고 이런 건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그때는 슈퍼죠, 슈퍼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슬쩍 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보여줘. 야, 나 이거 했어. 우리는 근데 그걸 되게 기뻐했다고요. 왜냐하면 어리고 고등학교 때인데 죄라는 거 알죠. 근데 쉽게 내가 얻은 거잖아요. 돈을 다른 사람 손해를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좀 험악한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계속해서 행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핑계를 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내 인생에 이제 뭐 감옥 같은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후회하면 세상 법을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 법이 어쨌든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기 때문에 진심을 중요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는 거 뭐냐면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괜찮고 또 이렇게 용서받아 이게 아니에요. 잘못 일하고 또 용서받고 이게 아니라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이. 근데 양심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양심에 불편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내가 이거 버려야겠다. 왜냐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럼 사람이 삶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고 나면 그때 뭘 느끼냐면 자유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죄는 용서됐어. 근데 우리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천천히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이제 좋은 가치관이 우리 안에 예전에 나쁜 가치관만 있었는데 좋은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쉽게 생각했던 것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양심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은 뭐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몰래 회사에 있는 간식 몇 개 들고 오는 일 안 하는 거야. 뭐 어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그것이 제 열매라니까요. 그게 습관화되잖아요. 그럼 남의 물건도 들고 가게 돼. 잘못하면. 그 남의 물건 들고 가다가 내 형편이 괜찮으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형편이 어려지면 어디 가서 훔치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왠지 이런 행동이 마음속에 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균형 있는 삶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도덕적으로, 사회법으로도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으로 되는 거예요. 뭐 진짜로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예 중에 하나는 횡단보도 지키는 거. 어렸을 때 저희 한국 때 횡단보도 안 지켰고 제 중국에 있을 때 많은 사람 횡단보도 안 지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도 전하면서 중국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안 지켰다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고 우리 제자들이 안 지키면 누가 이거 지킬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게 그렇게 건너면서 마음에 부담이 조금 있었던 거지. 큰 무거운 죄는 아니었어요. 근데 부담은 있는 거야. 어느 날부터 내가 멈춰서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변화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늘 사람들이 그냥 걸으며 다녔거든요. 제가 멈춰서는 순간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닌데 멈춰서는 사람이 한두 명 있더라고요. 건너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영향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무도 누군가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을 쏟고 돌아봐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세상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이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삶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 하나하나 내가 버리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태도로 살면 안 되지. 하다 보면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의로운 삶이 되고 그리고 진짜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사실 의롭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격을 얻었지만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막 갑자기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사실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 저도 그렇고 때로는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급하게 마음 먹는다고 산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금방 바뀌나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가 좋은 건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좀 넉넉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제 CCC 이제 간사였고 학생들을 막 돌보고 이런 일도 제가 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4년은 안 돼. 그래서 막 청년들 있으니까 막 처음에 뜨거워요. 막 처음 믿는 친구들. 그리고 좋거든요. 막 변화되려고 엄청 애써. 근데 뭐냐면 4년이 지나고 졸업하고 떠났을 때 주변에 크리스찬이 없을 때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잘 생활을 하면 또 괜찮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 생활하고 막 삶이 힘들다 보면 옛삶으로 자꾸 돌아오게 돼요. 옛삶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그게 좋기도 하거든요.
당장은 위로가 되거든. 이렇게 뭐 술 한잔 하면서 그냥 마음을 그 친구들하고 쏟아놓는 게 훨씬 마음이 이렇게 뭔가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걸 모르면 이제 근데 이제 저도 그럴 뻔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고 그 지금은 이제 술 먹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죠. 매일마다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제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에 여러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때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돌봐심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제가 노력하는 것만이 저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죠. 노력도 그래 하긴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해본 사람은 알아. 왜 크리스찬들이 기도할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까? 경험해 봤거든. 한번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점집 가거든요. 왜 점집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점집 갔는데 아무것도 답이 없어. 다 안 좋은 일만 발생했어. 그럼 안 가요. 사람은 그래. 근데 몇 번 갔는데 운 좋게 그분이 말한 것처럼 내 삶이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대하고 가고.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그런 거 보면은 또 이렇게 제가 한번 읽거든요. 점 보러 갔어. 근데 점집에 그 부부가 점 치는 집에 이제 점 보시는 부부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고했다고 119에 신고했다고. 안 됐죠. 돌아가신 분들 안 됐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를 알고 미래가 정말 신뢰가 되면 이런 분들이 자살하지 않겠죠.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뭐 경험해본지 모르겠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독교 입장에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제 친구 중에 이제 전보시는 이렇게 형이 있는 분도 있었고 그 제가 어렸을 때 점집에 살기도 했고 제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나쁘진 않아요. 사람은 다 좋아. 근데 삶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흠모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가까이서 볼 때. 이렇게 막 행복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조금 뭔가 떠나면 불안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떠나면은 막 그 귀신들이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독교에도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 하기 전에 이제 충주에 있을 때도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도 무당하셨던 분이 예수님 믿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예수님 믿었지만 이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무당하면서 이렇게 산 물건들이 있어요. 그게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좀 버려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버려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또 거기 집사님들 몇 분 남자분들이 가가지고 그걸 버려줬어요. 이런 공포감이 있고 은연중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다 우리 개인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식이 바르고 하나님을 알면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저는 이런 거를 알 수 있느냐? 알 수밖에 없는 게 오늘도 뭐 얘기하다가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거라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 느꼈거든요. 중국에 오면은 이게 단기 선교 학생들이 와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심취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면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 있대. 저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가이드 눌리고 막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가이드 안 눌리고 그리고 도리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그런 거지 막 그런 영적인 뭐 이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관심 분야가 다른 거죠. 뭐냐면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귀신들이 힘이 있고 영적인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향을 받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 우리 마음의 구조가.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잘 파악해야 돼. 어떤 거 심리적으로 내가 눌리는 게 있거든요. 정말 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겠죠. 귀신이 성경에서 존재하고 영이 존재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날 돌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멈추고 본문 들어가서 10장 10절에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내 삶이 점점 안 좋아지고 부끄러워지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삶도 하나님 돌봐주시지만 나랑 만나고 있고 나 함께하는 사람들 돌봐주는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껴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또 대학에서 제가 오랫동안 이 젊은 청년들 만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이 강조했고 그들 가운데 모두가 예수님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잘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 안에. 그리고 좀 이렇게 안 믿고 그냥 떠나가 있는 친구보다 훨씬 제가 볼 땐 행복해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만났던 친구들보다 사실 어느 정도 성숙해서 만났던 친구들이 좀 더 이렇게 저 잘 가르치고 도와서 그런지 특별히 중국에서 만났던 우리 중국 제자들 보면 막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가짜라면 이 친구들 삶 속에 하나님 믿는 게 그냥 특별하지 않다면 안 믿을 거예요, 그냥.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험하고 느끼니까 믿는 거죠. 네, 요거 다 끝났습니다. 요 본문 끝나고 다음 주에 다음 거 넘어가야겠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때 당시는 대부분이 그리스 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잘 모르거든요. 예수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처음 믿을 때는 내 삶이 힘드니까 믿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를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이 근본적인 걸 이해 못하고 믿으면 때로는 실망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직 우리 은혁이가 어린데 은혁이가 저 이렇게 칼 갖고 놀고 싶어요. 그래서 부엌칼 갖고 저 이렇게 과일도 깎고 제가 마음대로 막 놀고 싶어요 하면 칼 주겠어요? 안 주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주면 어떻게 돼요? 도리어 나를 상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뭘 막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거든. 예, 제가 이제 이번 여름순회 가가지고 저도 이성교제 이제 강의를 또 하거든요. 이성교제 나름대로 몇 년 동안 계속 강의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도 많고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첫 번째 그 썸 탔을 때, 두 번째 썸 탔을 때 하나님이 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때는 마음이 진짜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놓으라고 한 게 너무 감사하지. 왜냐하면 지금의 세 번째 썸 탄 사람이 저희 아내니까. 다 그런 겁니다. 나는 모르죠. 내 미래를 모르고. 그러니까 헤어질 때 아니면 그때 뭔가 안 되었을 때 마음이 진짜 아프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적절하게 조절해 주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믿고서 살아봐야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 걸음씩 살다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 속에 예수님 그냥 어떤 약간 그래도 종교적인 이런 마음하고 약간 달라요. 이렇게 실질적이라는 거죠, 정말로. 그리고 저 같은 사람 하나님 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좀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이 신앙이 정말 믿을 만한 신앙인가? 그리고 이 내용이 정말 믿을 만한 건가?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좀 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을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근데 이상하게 빠져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상한 신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끝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이라는 건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이단이라는 뜻은 끝이 다르다. 예. 그래서 그 달을 이자에 끝단자거든요. 예. 그래서 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성경은 무슨 내용인지도 잘 알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있나요?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어떤 환경이 돼서 그래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서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게 감사한 거죠. 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준비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근본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지고 또 때로는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친히 다가오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유로움과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셨소서. 주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